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충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각 시대는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세력과 새롭게 바꾸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이 차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의 풍경과 내려올 때의 풍경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여지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또한 인간의 관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이 존재하는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뷰를 좀 우리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미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간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찌르며 조각한 우상을 분사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요약해봐. 어떻게? 다른 족속이랑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다른 족속이랑 엮이지 말라는 거기는 민족들과 혼합하지 마라.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시키지 마라. 이유는 뭐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신멸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직면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13장 13절, 15장 63절, 16장 10절에 또 17장 12절 13절은 유다 동편의 세 지파를 비롯해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등의 지파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살던 가나안인들을 모두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신의 지파에 사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였어요? 너희가 들어가면 그들 결코 혼합하지 마라. 그들 다 쫓아내라. 왜? 내가 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분깃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혼합하게 되면 결국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를 떠나서 멸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과 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주력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주력했어요? 자신들의 편리함에 더 주력했다는 거예요. 생명 보존과 당장의 눈앞의 이익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할까? 생명 보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 어떤 성장의 갈등 구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생명을 보존한 이후에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만연한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란 요원은 이룰 수밖에 없고 꼭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질병을 앓는 자에게 몸이 아픈 자에게 이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프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영적 성장 이후에 온전한 삶의 평안함과 윤택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보존, 우리의 영혼 그 보호라는 그것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당장 내 어떤 이익이나 내 어떤 편리함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이 외면당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 우리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11, 13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중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너희 곁에 두면은 결국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히고 결국 너희를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면서 너희 생명을 위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쫓아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공허한 소리로 허사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울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삶의 우선순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즐겨하던 육체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괴롭히고 방해하며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한테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고집하고 그걸 욕심내고 그걸 놓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려야 한다고 했었지? 자, 금광석 1톤에서 얼마의 정금을 뽑아낼 수 있다고? 몇 프로였지? 아, 0.01%. 잔금을 1톤, 1000kg에서 몇 g의 금을 빼낼 수 있어. 이거 최산성이 있다라고 그랬어. 0.0001%. 저렇게 내가 하면 안 될 경우니 저렇게 묻히는 거. 0.0001%. 내 동생. 한 70g 정도. 그러니까 1000kg면 그게 몇 g이야? 3kg. 100g이 1kg지. 그러니까 1000kg면은 10만 g이지. 10만 g. 10만 g에서 70g 정도만 나올 수 있어도 그건 충분히 최산성이 있다. 그러니까 발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10만 분의 10,000분의 7. 10,000분의 7만 남는다는 얘기야. 10,000분의 7. 그것만 남아도 정금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없앨 때 얼마나 많아? 계산해봐. 7 나누기 만 하면 0.0007이야? 이게 몇이야? 다 영상에 들어가니까 그게 또 자신의 어떤 실력을 밝히시고 1000g에 1kg예요. 어? 1000g에 1kg 아니에요? 100g이 아니라 1000g. 1000g이 1kg인가? 아 그렇구나. 1000g이 1kg구나. 그러면 100만, 그러니까 10만 분의 7이지. 10만 분의 7. 7 나누라고요? 7 나누죠. 아니지. 그랬어. 7 나누기 10만 해야지 나오지. 그래서 계산하고 있는 거야. 0.0007이네. 맞잖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많냐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끊임없이 우리가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들,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것들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다가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셋 반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디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남겨둔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하사에서 그것은 뭐예요? 그건 뭘까? 그건 바로 전쟁이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여 하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의적으로 남겨둔 이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자의적으로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속했다라는 이런 충돌은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또 바로 등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유의지를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어떤 일들이 있을까? 아내 속인 거. 아내를 속였어. 그렇지. 흉년 들어서 그 다음 떠났지. 그래서 아내를 속였어. 그래서 그 왕이 자기 사라를 자기의 처로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재문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됐어? 아브라함의 부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죄를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그걸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셨다는 사실이죠. 또 바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가 그렇게 보면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바로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이때 이 모든 것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겠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한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 마치 자녀의 실수를 부모가 무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어떤 사건인지 기억납니까? 사무엘 4장에서 6장 사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거기 뭘 갖고 갑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죠.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로 함께 거기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세 등등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패했죠. 패하고 어떻게 됐어?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야.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이 볼 때 어떤 사건이야?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무너뜨렸다, 빼앗아왔다 라는 그런 어떤 기세등등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볼 때는 그건 완전히 나라가 무너진 그런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여호와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홀로 블레셋 들어가셔서 블레셋 신인 다곤을 무참하게 도륙을 내고 결국은 블레셋의 독종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고이고이 모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여호와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모순이 발생했다. 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시험하신다는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8월에 만나와 매출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니 말씀했죠. 근데 한글 번역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은 시험을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또는 템프테이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나사 역시 이게 뭘까? 이게 템프테이션일까? 테스트일까? 템테이션. 자, 언니 따라하면 안 돼. 뭐야? 자, 민경아, 넌 절대 이런 언니 따라하지 말고 뭘까? 테스트. 그렇지. 테스트야,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그들을 더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는 점검하는 테스트라는 얘기. 동일한 단어, 이 나사란 동일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였었어요? 시험하신 내용은 뭡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산으로 와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근데 그 목적이 뭐였었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셔? 이는 나를 시험하고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고자 합니다. 사랑하는지. 경외하는 줄 알고자 합니다. 경외가 뭐야? 제 우선을 하는 우선순위. 내 삶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뭐야? 아브라함 과연 내 말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인정하느냐를 보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앞서 언급한 야고보 1장 3절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시험 또한 시험은 유혹에 해당하는 바로 템프테이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것이 목적이고, 템프테이션은 뭐야? 그 사람을 밑으로 추락시키라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시지만 결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도록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경이는 단어를 배웠지? 테스트, 또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은 뭐야? 유혹. 그러니까 민경이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오, 템프테이션 하시오. 테스트 하세요. 그렇지. 언니도 역시 나쁘다. 오늘 발생하는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또 다른 이들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분명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의 삶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처럼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말했죠.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비상 탈출 키가 비상 키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탈출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 바로 심령의 기쁨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평안을 잃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잖아.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는 순간 사람이 숨을 놔버린다는 거야.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 이게 끝났구나. 이건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런 어떤 좌절과 이런 실의가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지. 우리가 자빠져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에 왔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심령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다 빼앗겨도 없고 외양간에 속 없고 우리의 뭐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어도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하박국 5장처럼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풍성한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 5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자 가나안인들을 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는데 이 같은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종하나 알고자 했다.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 세대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 일하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한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이 광야 세대의 후손들도 그들의 선조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도 순종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세대가 남겨둔 가나안인들과 혼합함으로 여호와를 잃어버릴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각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광야 이후에 가나안 정착 세대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전쟁 등 다양한 시험의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험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의하면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목적이었었죠. 너희가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잘 순종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너희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자 합니다. 내 말을 우선순위로 인정하는 줄 알고자 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싸움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부모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후손에게 복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 세대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세대에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잘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그냥 잘못해도 눈 감아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 요구하신 것처럼 자녀 세대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그대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 세대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여호와를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해서 후손이 그 복을 받아서 산다. 또 부모가 못해서 자손도 힘들다. 이건 다 우리 시대의 생각이다. 우리 시대의 생각. 자, 성경에 볼 때에 부모가 잘해서 자식까지 복을 누린 세대가 그 인물이 누가 있어? 경험한 사람이 있어. 솔로몬. 솔로몬이 잘해서 그 아들 때 복을 받았나? 아니 다윗. 다윗이 잘해서 아들 때 복을 받았나? 그래도 솔로몬 때 안 주고 그 다음에 죄 주게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 다윗 다섯들 중에서 손자들 간에 죽이고, 또 미복 여동생을 강제로 또 추행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 우리가 지난 봤던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어떻게 했어? 불에 타 죽었잖아.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 엘리의 아들들은 죽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대신 세우는 것이 사무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잘했냐?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야. 아비가 잘해서 자녀까지 복을 받았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아비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뭘까? 믿음.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고 자란 애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라난 애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게 복인 것이지, 부모가 잘 섬겨서 자녀 세대가 평탄하다, 그거는 우리 시대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 예가 어디에 있어? 룻기에 있지. 룻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흉년 들어서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지. 그때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 누구만 남았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도 며느리 둘만 남은 거야. 나오미가 다 이제 너희 집 돌아가라. 내게 더 이상 아들이 없다.
아들이 있다면 내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너희를 형사 취수제로 해서 너희를 며느리를 맞이하겠지만 더 이상 나한테는 아들이 없으니까 각각 너희에게 부모 집 돌아가라. 너희 시험 돌아가라 했을 때에 한 며느리 돌아왔지만 룻은 뭐라고 그랬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무슨 말이겠어? 룻이 볼 때에 나오미의 삶이 어떤 삶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에 룻이 볼 때 나오미의 삶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복된 삶이야? 아니 기구한 삶이야? 기구한 삶이야. 살고자 타영하러 왔는데 타영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 이제 자기만 남은 거야. 이방 민족의 며느리들과. 이제 내가 내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 죽을 때 거기 그 땅에서 죽고 싶어. 며느리를 다 가라 그랬어. 근데 룻은 안 가. 그래서 뭐라 말했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니. 그건 뭘 말하는 거겠어? 룻이 나오미의 그런 기구한 삶 통해서 뭔가를 봤다 못 봤다? 봤을까 못 봤을까? 룻이 기구했지. 기구한 삶에서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을 찾았겠지. 그러니까 이 룻이 볼 때에 나오미가 내가 섬기는 신 그 모습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르다. 아, 나도 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을 따라가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에 들어온 룻,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그런 선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애들의 잘못된 게 다 내 죄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true야, false야. 뭘까 민경? 거짓이야. 왜? 하나님 그래서 각 세대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시니까. 부모의 죄라면 뭐야?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게 죄라면 죄라는 수가 있어. 전수했다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부모의 죄로 자식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이야. 그건 우리 식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이 뭐야? 뭐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것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라. 이게 우리가 물려줄 유일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대손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이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거처럼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견하고 이는 기독신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질병의 위기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으며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역시 다양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당장의 육체적인 편리함이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위기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의 성장하는 계기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에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지. 현성이 돼 있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 주 안에 근심이 없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 만문,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부모들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물려줘 봐야 그게 아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다 꿋꿋이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혜가 지금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벌써? 이야. 어릴 때 회복교회에서 선생님 공부하고 그래도 기억나? 네. 그렇게 아무튼 신앙에서 잘 커야 된다는 거야. 신앙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대대손손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께 각 시대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 시대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 역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부모 세대가 인식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익숙한 그런 관점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관점을 친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